이 교회의 복은 풍성한 말씀이 선포되고 가르침이 풍성한 교회가 복인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비극인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의 이 설교자의 기본 책이라고 할 수 있는 목사와 설교에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데, 교회사를 살펴보면 교회 역사상 세태기에 빠진 시대는 언제나 말씀 전하는 것이 감퇴하여 있었다는 사실이 명백하다. 자, 여러분, 설교가 약해지면, 말씀이 약해지면 여러분, 교회는 쇠퇴가 되고 시대도 쇠퇴가 됩니다. 중세 시대가 쇠퇴된 이유가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풍성한 교회, 제가 요즘 참 너무 고마운 건 우리 부목사님들이 전부 설교를 은혜롭게 잘하셔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교회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 1절에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사람에게 전하며 해석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일을 예언을 합니다. 교회에 선지자가 없으면 미래는 없습니다. 미래를 예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와서 이제 설교를 듣고, 이 설교는 이제 말씀이 미래에 대한 예언도 담겨 있기 때문에 설교를 들어야 미래가 있습니다. 미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선지자의 직분은 초대 교회 당시에만 있었던 한시적인 직분인데, 이제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고 성경의 계시가 기록이 완성이 됨으로 인해서 이 선지자 직분은 이제 사라졌는데, 오늘날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미래를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누가 자꾸 선지자다 이런 말을 하면은 일단은 여러분, 그게 올바른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건 초대교회 한시적으로 있었던 직분이고, 그리고 교사들은 탁월한 지혜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이를 교회 구성원들에게 가르치는 자들이 바로 이 교사들입니다. 주석가들에 따르면 바나바, 시몬, 루기오는 선지자였고 마은행과 사울은 교사였다. 이렇게 이제 주석가들이 이 원어를 통해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처럼 안디옥 교회는 말씀이 풍성한 정말 그 전성기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항상 부흥의 역사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자 하는 갈망이 있고 설교가 풍성하고 할 때 이제 부흥이 시작된다는 전조입니다. 여러분, 쇠퇴되는 시기는 성경이 읽기 싫어지고 설교가 듣기 싫어하고 자꾸 여러분 다른 어떤 것을 추구하게 되면 이제 교회는 부흥을 기대할 수 없죠. 자꾸 요즘 우리 부서들, 제가 너무 감사한 거는 부서들마다 말씀을 배우고 자꾸 이렇게 훈련을 받고, 이건 여러분 곧 하나님께서 미래에 이제 그 사람을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말씀의 부흥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말씀이 풍성한 안디옥 교회인데, 여기에는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의 영향 때문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며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안디옥 교회는 가르침에 열심히 있는 지도자가 있었고, 이 바나바 같은 경우에는 사울을 다소에까지 가서 데리고 왔어. 참, 여러분, 이 바나바의 그 성도들을 말씀으로 키워야 되겠다는 그 열정이 얼마나 강했으면 사울을 찾아가서 데려옵니다. 그리고 1년간 열정적으로 가르쳤고, 여기에 대해서 이 안디옥 교회도 열심히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이 됩니다. 이제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됩니다.
말씀 훈련을 통해서 제자 훈련과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 시대를 움직여 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 훈련을 안 받고 제자 훈련 이런 걸 안 받으면 내 뜻대로 살고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주장대로 살면 쓰임 받지 못해요. 시대적으로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 안디옥 교회는 풍성한 말씀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또 예배와 헌신이 있습니다. 우리 2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자, 이 안디옥 교회가 특이한 것은 풍성한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바로 예배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주를 섬기할 때 원어적으로 이 섬기는 사역이 아니고 예배입니다. 정말 말씀의 은혜를 받는 자의 특징은 예배자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사역자보다 예배자가 우선적으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자가 이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참된 예배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인데, 영과 진리죠. 진리가 말씀이죠. 말씀을 떠난 예배는 그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있는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됩니다. 참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에 풍성한 은혜가 있을 때 예배하는 교회가 됩니다. 이게 사역보다도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금식했습니다. 아주 특이합니다. 자, 말씀의 은혜를 받고 예배하고 그리고 금식합니다. 이건 헌신입니다. 자, 주께 은혜 받고 주를 위해서 살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예배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은혜 받고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은데 주님 나를 써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서 헌신하고 드리는 예배가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물론 우리가 도움도 받고 위로도 받고 이렇게 하지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금식이라는 것은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육신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아주 특이합니다. 자, 이 예배가 지금 주님 앞에 내 생애를 드리겠습니다 라는 예배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가 하면 예배를 통해서 헌신이 없기 때문에, 드림이 없기 때문에. 주님, 주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도전적인 기도입니까? 내 자신을 부인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의 은혜가 풍성할 때 예배가 있고 그 은혜의 그 감격에서 반응해서 헌신이 있습니다. 주의 은혜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입니다. 참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 우리의 인생, 말씀을 통해서 오늘까지 말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신 우리 인생은 결코 여러분 우리만을 위한 인생이 아니다는 거예요. 헛되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헌신을 통해서 주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죽음을 헛되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치 있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헌신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님?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예배입니다. 은혜 받은 자의 예배입니다. 정말 금식하면서 우리 자신의 육신을 죽여가면서 주를 위해서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 진짜 예수 믿는 자고 말씀에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할 때 주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이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말씀합니다. 정말 헌신하고자 할 때 성령님은 말씀해 줍니다. 우리의 문제는 헌신하고자 할 때 해결됩니다. 주의 음성이 들려오면 여러분 해결되잖아요. 주님은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하실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교회는 저와 여러분의 교회 아닙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교회.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주님이 하실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 수가 없죠. 주님은 안디옥 교회의 세계 선교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 보면 전도와 선교는 교회의 본질이고 그리고 주체가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선교사를 세우는 것도 성령님이시고 파송하는 것도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절대 교회가 선교의 주체가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심지어 재정도 주체가 아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니라. 정말 저는 이 말씀에 너무 은혜를 받습니다. 이에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설정되었습니다. 이에 자, 성령의 음성을 들은 안디옥 교회 방황하지 않습니다. 이에 이 말은 이제 목적이 분명하고 그리고 방향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은혜 받은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주의 음성을 들은 자의 모습. 거기에는 방황이 없습니다.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자, 이 교회 이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에 이제 여러분 성령님 말씀에 순종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이제 세우고 보냅니다. 자, 성령의 음성을 들은 자는 분명한 목적, 분명한 방향이 있습니다. 참 이 큰 은혜죠. 그리고 금식하며 또 기도합니다. 저는 이게 너무 은혜가 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목적을 발견하고 방향이 있는 인생은 뜨거운 신앙의 열정이 있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금 금식이 있나요? 기도가 있나요? 밤새도록 기도하는 기도가 있나요? 왜? 목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학교 그 여름 성경학교나 목적이 있으면 교사들이 금식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때 얼마나 행복함. 우리의 삶의 그 열정을 주님의 뜻에 여러분 쏟아부을 수 있는 열정, 눈물의 기도와 금식이 있는 신앙, 이건 여러분 성령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있을 때 이런 신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되는지, 왜 금식해야 되는지,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여러분 이건 비참합니다. 이건 불행입니다. 이건 절망입니다. 여러분 금식할 수 있는, 선교 때문에 금식할 수 있고, 전도 때문에, 가정 복음화 때문에 금식할 수 있고, 성령님이 너의 가정 복음화 이웃에 누구를 전도해라, 이 분명한 목적이 있고 분명한 방향이 있으면 기도가 여러분 뜨거워지고 금식하게 되고 육신을 절제해서 생애를 주님께 드리는 그런 헌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없으면 땅의 것 추구하고 땅의 것을 위해 살다가 그저 여러분 끝나버린 인생이 됩니다. 정말 밤새도록 기도하는 기도가 있습니까? 금식하면서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 위해서 달려갑니까? 아니면 헛된 것 쫓아가고 쓸데없는 것 걱정하고 염려하다가 죽음을 맞이하려고 여러분 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주의 음성을 들을 때입니다. 주의 음성을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것 듣지 않고 목적과 방향이 없으면요, 또 한 주간 세상에 취해서, 헛된 것에 취해서 저와 여러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그 부흥을 이루도록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하는, 이게 행복이에요. 여러분,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고 기도했다는 것은 삶의 목적과 그 선교의 사역의 동력 비결이 바로 금식과 기도에 있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이 사람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성령님께 전도와 선교의 그 동력 비결이 있는 것을 알았기에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전도와 선교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안수해요. 이 금식과 기도가 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의 가장 귀중한 사역의, 선교 사역이 귀중한 것을 이들이 또 알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것을 보면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진 자들, 이 자들이 안디옥에 와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참, 그들은 이 전도와 선교가 얼마나 중요해요. 왜? 그들 교회를 있게 했기 때문에. 누군가 전도하지 않았다면, 선교하지 않았다면 안디옥 교회는 생겨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했을 때 이 기뻐하면서 이들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3절에서 안디옥 교회가 보내니라는 이 말씀하고 4절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또 보내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3절과 4절의 단어는 다릅니다. 여기 4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나와 있고, 3절 하반절에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 3절은 안디옥 교회가 보내는 걸 의미하는데 내용, 그 의미가 다릅니다. 3절에 보내니라는 이 말씀은 뭐로부터 풀어 놓아 자유롭게 보내다, 자, 이런 의미인데, 곁에서 멀어지게 하다, 이런 그 의미인데, 자, 지금 교회에서 보내는 것은 바나바와 사울을 자유롭게 풀어 보낸다라는 이 의미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2절은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이 배열이 됐다면, 3절에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금식이 먼저 나옵니다. 자, 이 금식은 여러분, 이 바나바와 사울에게 성령의 능력을 위해서 금식하는 기도도 있지만, 이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 가장 안디옥 교회가 의지하고 사랑하는 귀한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금식하지 않고는, 자기들의 욕심을 죽이지 않고는,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을 금식을 통해서 끊어내지 않고는 이들을 보낼 수 없었다, 이 말이. 따라서 선교는 가장 귀한 것을 끊어내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선교이기, 전도고 선교이다라는. 여러분, 시간이 남아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전도와 선교를 안 씁니다. 가장 여러분 손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곁에서 멀리 보내다, 이 말은 다 여러분 좋은 사람은 멀리 보내기를 좋아해요, 곁에 두기를 원해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좋은 분들은 뭐예요? 곁에 두기를 원하죠. 여러분, 우리 선교사들, 구한말에 온 선교사님들, 부모님들이 전부 다 A급 그 믿음의 선교사들이 전부 다 안 보내려고.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기도하고 금식해서 다 끊어내고 또 보내고 해서 한국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유롭게 해서 보내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기도하지 않고는 이 일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자의 특징은 좋은 사람들 가까이 두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녀들도 안 떠나기를 바라고, 좋은 사람들 옆에 두. 우리 구역도 보면 너무 정이 많이 들면 절대 안 헤어지려고 해요. 그러나 전도를 위해서 헤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금식하고 기도하는 구역들은 헤어집니다. 왜? 선교를 더 중요하게, 전도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도 물질도 금식하고 기도해서 끊어내지 못하면 선교 못합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손실이 주어져도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내려놨습니다. 곁에서 떠나도록 합니다. 떠나도록 합니다. 이 아픔과 고통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기도하고 또 안수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그들에게 이제 능력의 사역자가 되도록 기도하고 안수해 줍니다. 어떻게 보면 선교는 선교사들보다 교회가 더 중요하다. 교회가 여러분, 그래서 저희 교회 너무 고마운 거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하는 것이 이게 최고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이게 최고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선교사님보다도 교회가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보다 사람이 앞서면 안 됩니다. 이 전도도 기도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여러분 마가가 소개되고 있는데 기도를 받고 간 사람은 바나바와 사울인데 마가는 도중에 수행원으로 들어갔는데 기도 없이 들어온 마가는 오히려 나중에 여러분 도중에 탈락하게 되고 선교팀에게도 해를 끼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할 때에 사람이 있다고 해서 사역이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가 앞서지 않으면, 성령님이 일해주지 아니하면 그런 사람은 오히려 사역에 해를 끼치죠. 마가 때문에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이 헤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중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의 기도를 받은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이제 파송을 받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자들이 되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에서 12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여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성령이 충만한 바울과 이 사울이, 바나바와 사울이 여러분 그 마귀의 역사를 하는 그 마술사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물리치고, 그리고 총독이 이제 예수 믿는 역사를 일으키게 합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마가가 떠나가도 저는 이 구절에 너무 은혜를 받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 14절에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여러분, 마가가 돌아갈 때는 성경에 힘이 빠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의 충만한 안디옥 교회로부터 기도를 받은 바울과 이 사울과 바나바는 더 나아가 비시드야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여러분, 그 고난을 뚫고 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이 기도의 능력이라는, 아멘. 기도의 능력이라는 이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는 여러분 지혜로운 교회입니다. 왜냐하니까 핍박을 통해서 흩어져서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가 부흥되었을 때 자원에서 흩어집니다. 자,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원에서 흩어지지 않으면 핍박을 통해서 흩어집니다. 왜? 이 복음은 여러분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안주하면 여러분 핍박을 통해서라도 흩어지게 합니다. 이걸 안디옥 교회가 알았기 때문에 이제 부흥된 안디옥 교회 자원에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자원에서 흩어지기로 합니다. 여기에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을 쓰게 되는,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는 아주 귀한 여러분 역사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